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이 시간에 왔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아파여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은 85번을 교도하겠습니다. 85번 85번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10장 210 기도하실 때 홍원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주시고 흩어져 생활하며 또한 몇 절 동안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har하여 예배 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환난 고통을 당하는 온 세계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주여 하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이 환난이 닥쳐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구원의 참반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인간이 잘못하여 이 모든 환난을 만든 근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어서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며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언론과 혼돈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았고 공장들도 모든 계기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경제 혼란,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날 싸움만 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죄는 묻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사오니 이런 악한 무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주의 종들 위에 능력을 주시어서 어속히 복음이 이 땅까지 전거되어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하나가 말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는 마음에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영육 간의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환난 고통 많은 오늘 거룩한 날이 다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또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과의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복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사랑이 출발을 누가 그래요?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꽃을 사랑한다. 내가 동물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게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믿는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이러한 것을 바라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무 뿌리까지 뽑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의 이 믿음의 출발이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멘이라 그래요. 아멘이라는 말은 에무나에서 온 말이에요. 에무나, 사랑하다라는 말,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또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은 추상명사예요. 여러분,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 명사가 대부분이에요. 산, 돌, 바다, 강. 이건 다 물질 명사예요. 물질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겠어요? 사랑, 믿음, 소망.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명사,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추상명사로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미쁨, 성경에 많이 나오죠. 미쁘심, 이 미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장 아멘이고 참되시고, 참되다는 말도 바로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 참되다, 미쁘다,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이 미쁘십니까? 참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은, 오직 믿음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으므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10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세주에 대한 믿음, 내 주요 나의 임금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랑도 이야기 잠깐 합시다. 사랑도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했잖아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랑은 어디서?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여러분이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자연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동물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이 돼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이 출발하면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결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다 인간적으로 세소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냐? 그 자세한 이유는 다 생략하더라도 사랑의 출발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사랑한대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에게서 출발한 잘못된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비참함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그랬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갔잖아요. 200년 전에 미국이요 참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영국이라는 커다란 국가와 싸웠어요. 그리고 영국은 자기들이 싸움을 할 수 없는 처지에는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용병들을 그 미국 대륙에 보내가지고 대신 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여러분, 중과부적이죠. 그러나 화력에서도 미치고 부족하고 군인 수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저께 멕시코와 텍사스와의 그 경계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연설을 한 것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장벽을 크게 세웠어요. 우리 한반도에 몇 배가 되는 장벽을 세워요. 멕시코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거든요. 몰래 마약이 들어와요.
인신매매, 어린아이들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들어와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 벽을 막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여러분, 트럼프 저거 미쳤다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제 내일 모레 걸핏 20일 날 미국에 대반격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20일 날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싸움하는데 180명인가 하는 군인 수하고 몇 배가 되는 멕시코의 군인들하고 싸움하는데요, 싸움해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건국하려고 엄청난 조상들이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유토피아 같은 나라, 기독교 국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은 거 같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13년에, AD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하게 됐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절기,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징들, 그 우상들을 교회 신앙과 접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는 서서히 혼합의 술을,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츰 타락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람이 동물을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니까요. 동물을 데리고 살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피를 마시면 젊어진다요. 어린아이 잡아서 피를 마시면. 여러분, 이게 미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뭐 겉으로는 아름다운 나라, 이쁜 나라라 그러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납치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어요? 어린아이를 잡아갖고 지하실에 가둬갖고 거기서 사육을 하는 그러한 것에서 도망 나온 그런 어린아이의 영화를 촬영한 것을 한 번쯤은 보셔야 되잖아요. 실화예요, 실화. 어린아이 때 잡혀갖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 거기에서 완전히 사육을 당하면서 놀이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패되고 엄청나게 썩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가 국가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정의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아까 히브리어로 에무나, 아멘, 참되다, 미쁘다, 신실하다 이런 말씀이고, 히브리어는 그렇고요.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 피스티스라고 해요. 명사로 피스티스. 여기 피스티스라는 말 많이 있지. 그래서 페이스라는 말도 거기서 왔어. 피스티스, 페이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요, 믿음이라는 말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을 피스테인, 다시 말하면 동명사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항상 믿음은 생동적이고 움직이고 행동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피스티스에서 나온 말이 피스투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믿음, 나는 입으로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다 그렇지만 그러나 행동은 빵이에요. 행동 빵.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244회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믿음이라는 동사,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 나와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사람에게서 출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액티비티, 또 액티비티하고 다이나믹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죠. 무슨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그게 믿음 좋은 거로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각계 전투로 나가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요즘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곳에 있더라도